영혼의 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봄이 오는 길목에서 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새싹들이 올라오면서 서로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저는 새싹을 정말 너무 이뻐하거든요. 그래서 개나리가 있는 그곳에서 조그만 이제 싹이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오늘 대화를 좀 했거든요. 자, 오늘은 하영지 목사입니다. 오늘은 매일의 삶을 기록하시는 주님의 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가물치와 우렁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가물치는 새끼가 알을 까고 엄마는 기진맥진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서 엄마가 이제 기진맥진하니까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었는데 그 엄마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품인 줄 알고. 그런데 가물치 엄마는 무엇이 입에 들어오니 먹습니다. 자신의 새끼인 줄을 모르고 먹는 것이죠. 그래서 어미는 새끼를 먹고 생기를 얻어서 다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렁이는 반대로 자기 새끼를 이제 몸속에서 낳아서 새끼들이 이제 나올 때 엄마의 모든 그 영양소 살까지 다 파먹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껍질이 된 엄마가 둥둥 떠내려가면 새끼들은 우리 엄마 다른 데로 시집가네 하고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우렁이의 삶, 참 내려놓는 삶일까요? 새끼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자신은 결국은 죽음으로 껍질만 남아서 내어놓는 삶, 다 퍼주고 가는 삶.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의 모든 욕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좁은 길 끝까지 가야 되겠죠, 여러분. 자, 오늘은 이 주님의 책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두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주의 책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에 예수린처럼 쓰는 키퍼라 그러죠. 그거를 키파라 그러죠. 그걸 왜 쓰는 걸까요? 저도 이스라엘을 갔지만 거기에 대한 깊은 의미를 모르고 왔는데 그 키파는 늘 내 위에, 머리에 쓰는 거 제일 위에잖아요. 그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의미로 항상 그 키파를 쓰고 다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늘 행동도 말도 생각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정말 너무 술술 잘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매일 영적 싸움을 하고 살아야 승리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이제 구원시키고 나서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니까 사울이 시기질투를 내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이 다윗이 엔게디 동굴 아시죠? 엔게디 굴에서 쓴 시가 시편 56편 8절이거든요. 이 시에서 다윗이
주의 책을 언급합니다. 들어보세요. 주님, 지금 이 내용, 이 어려운 상황 주의 책에 기록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이 눈물을 받아주세요. 저 너무 아파요. 괴로워요. 나를 쫓고 있는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눈물병 담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시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하시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성막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막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번제단에서 내 모든 걸 불태우고 내 모든 죄악을 번제단에서 불태우고 물두멍에서 모든 죄를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의 기도인데요. 저도 이제 기도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리기는 하는데 다윗은 정말 이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주님만을 찾았고 주님만 의지했던 다윗입니다. 우리 눈물병은 주의 책에 기록되어서 이 눈물의 회개의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병에 많이 쌓여야 합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 그 눈물병을 주님은 다 기록해 두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눈물병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눈물병이 많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윗은 이 눈물 주님께서 담아주셔서 꼭 주의 책에 기록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여자가 고상한 취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구렁이를 기르는데 구렁이 기르는 사람이 먹을 것을 챙겨주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구렁이에게 음식을 줬는데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의사에게 진료를 한 결과 수의사가 말을 합니다. 구렁이는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신보다 큰 것을 먹으려고 할 때는 며칠 전부터 속을 다 비웁니다. 그래야 큰 것을 먹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그 여자를 삼켜 먹으려고 지금 굶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놀라서 본인이 이제 마네킹으로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옷을 입히고 자기랑 똑같은 옷을 입히고 그 본인이 입던 옷을 냄새나 자기 냄새가 나는 옷을 입히고 옆에 두었더니 실제로 구렁이가 그 마네킹을 집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탄을 기르면 결국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된 습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반복된 나의 생활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사탄을 기르면 사탄에게 잡혀 먹히고 구렁이를 기르면 구렁이에게 잡혀 먹습니다. 늘 주의 책에 너 오늘도 잘했다 칭찬하는 글들이 적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비디오에 찍혀서 방영되기 때문에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는데 딸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휴가 좀 보내주세요. 아니 1시간만이라도 보내주세요. 엄마 짓을 만지면 엄마에게 다 털어놓고 싶어요 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말 못한 사정이 다 있습니다. 주의 책에 기록해 두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루가 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는 주의 책을 매일의 삶을 기록하는 주님의 책에서 두 번째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은 생명책을 매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적어놓는 책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만 기록되느니라. 생명책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갈 사람,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을 쭉 적어놓은 책입니다. 지금 90만 명씩 전 세계가 구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구원받기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 구원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임종 가까이에서 계속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믿기만 한다고 하세요. 고백하세요. 하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나 정말로 믿어지지가 않아. 정말 믿어지가 아무래도 안 믿어져 하고 그냥 죽었다고 합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양쪽 강도가 십자가에서 한쪽 강도는 마땅히 벌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죽었지만 한쪽 강도는 양심의 틀난 말을 한 강도는 내가 평생 강도였지만 한 번만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과 낙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 구원받아도 잘못하면 지워진다, 이 두 부류가 있지만 잘못하면 여러분 생명책에도 지워집니다. 여러분이 그냥 한번 구원받아서 그냥 흥청멍청 살다가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세상 속에 한 발을 넣고 주님 쪽에 한 발을 넣고 양쪽 발을 걸친 채로 살아가면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여러분, 생명책은 분명히 계시록에 있다고 나옵니다. 생명책과 행위책 두 권의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성경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도 내가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지워진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아시고 가셔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 10년 동안 교회 다니지 않고 살다가 술을 먹고 있는 중에 어느 날 그 술집 앞에서 구슬하기에 무당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 있어요 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 합니다. 장로님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난 예수님 떠나서 여태까지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날 버리지 않고 10년 동안 날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굿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생각하고 그 다음 주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생명책을 쓰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행위책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책들이 펴져 있고 기록된 그대로 심판을 받으며 이렇게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행위책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려고 아름다운 행위를 한 내용들의 책입니다. 우리는 죽음 준비, 심판 준비 다 하셔야 합니다. 저도 30살에는 장기 기증을 신청했고 얼마 전에는 연대 의과대에다가 시신 기증을 신청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도 준비해야 합니다.
내 육신 다 흙 속에 묻히고 그럴 텐데 우리 후손들에게 내 시신을 의대생들이 실습 자료로 쓰고 이제 불태우면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관을 미리 만들어 두기도 하고, 우리는 죽는 연습, 심판받는 연습, 면류관 받는 연습 꼭 하셔야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 두 편으로 갈라지는데 잘 판단해 보세요. 구원만 받을 사람과 면류관까지 받을 사람,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어느 강도가 구원만 받아서 목사로서 열심히 살고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은 구원과 면류관을 받을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 주둥이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환상을 본 목사님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해 두는 책이 행위책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선한 행동들. 오늘도 시댁에 가서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걸음을 잘 걷지 못합니다. 네, 밖에서 이제 오리고기를 먹고 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길을 가는데 그냥 벽에 확 기대면서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동생이 이제 치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동생이 이제 저도 빨리 가고 우리 시동생도 막 오더니 같이 이제 모시고 그 옆에 이제 모시고 가는데 약국이 있는데 그 약국으로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약국에 이제 모시고 갔더니 그 약사님이 이제 아시더라고요. 자주 그렇게 잘 쓰러지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보호자 연락처도 아시고 그래서 이제 모셔드리고 나왔는데 참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또 나의 몸이 늙어가고 나이가 듦이 무엇인지 정말 많은 생각이 오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내 삶에 안 좋은 행동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 삶의 방식이 어떤지 자신이 더 잘 알거든요. 회개할 것은 빨리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다시 고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온전히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원래대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행위책을 쓰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기념책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18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념책이 나와요. 성경에도. 여호와 앞에 기념책이 늘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우리나라는 임신을 하면 태교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약혼하면 정결탕에 가서 약혼한 처녀가 라비아 목사죠. 같이 정결탕으로 들어가서 안수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열매 태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태어나게 하소서 하고 안수기도를 하고 임신을 한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도록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를 먼저 가르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정말 저도 다시 임신해서 아기를 가진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임신하고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부터 먼저 가르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이런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쉐마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는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줍니다. 특별 소유로 삼고 또 아들같이 삼겠다고 합니다.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기념책에 기록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길거리에 예수님 길거리에서 나셔서 길거리에서 사시다. 길거리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길거리에서 묻히시고 또 길거리에서 부활하시고 길거리에서 승천하시고 길거리에 예수님 선택된 가난은 가난이 아니고 선택된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록되는 책의 기록을 아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지금도 이 네 권의 책을 쓰고 계십니다. 이 책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과 믿음과 행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책,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두는 책, 생명책,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책에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책, 행위 하나하나 모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시는 책,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기념책, 이 네 가지 책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나라 왔을 때 이 네 가지 책이 펴져 있는 그 속에 내 이름이 적혀 있고 나의 선한 행위 하나하나가 빼곡히 적혀 있는 그 행위책과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버려져 있는지 아니면 적혔다가 지워지지 않았는지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고쳐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제발 나의 성품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계속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책에 내 이름과 내 행위가 정말 또렷이 적혀있는 그 나라에 우리가 분명히 가게 됩니다. 심판때에 반드시 우리는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주님 품에서 평안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